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헝가리 단기 선교팀이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출발 전 일기예보에 따르면 헝가리에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고 해서 살짝 좀 긴장하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만, 또 차를 타고 낮에 이동하는 동안에만 비가 내려서 참 모든 사역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모든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은근, 서명희 두 분 선교사님을 우리 서문교회가 후원하고 협력한 지는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만,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두 분 선교사님들의 희생적인 삶과 또 헌신적인 사역의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한 이후로는 저희들의 그 기도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깊어질 것이며, 또 마음 또한 따뜻하고 간절하고 애틋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선교 헌금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였기에 더욱 기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인지 사명인지 다시금 깨달았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귀한 결단도 저희 모두에게는 생겼습니다. 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가시지는 못했지만 선교 기간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금 뜨겁게 불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헝가리 선교 현장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일부만 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님도 12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세 사람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세 사람이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믿음이 더 좋거나 예수님께 더 사랑을 받은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구약 율법에서 요구하는 두세 증인의 그 조건을, 원칙을 예수님께서 따르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세 명의 진실하고 신실한 증언을 통해 훗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날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소위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산에 왜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깊이 졸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깊이 졸고 있던 그 제자들이 온전히 깨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형을 보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이튿날 산에서 내려왔다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밝은 대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 높은 산 위에서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보고 무슨 일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그날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은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을 엿보게 하는 사건으로서 그동안 인성 속에 가려져 있던 신성의 영광이 잠시 베일을 벗고 찬란히 드러났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일찍이 시내산에서,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친히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는 두 사람, 곧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대화의 내용 역시도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곧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별세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죽음을 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될 참된 출애굽, 곧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처럼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그 세 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긴 했지만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각각 하나씩 초막 3개를 우리가 지읍시다 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정말 너무 좋고 행복해서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한 것이다. 즉 그저 횡설수설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각각 하나씩 초막 셋을 짓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전과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언제나 높임을 받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증거하고 그의 길을 준비했던 자들에 불과할 뿐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자기와 똑같은 수준의 선지자 하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종말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일으키실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진리로 가르치실 바로 그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또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그 사역을 실제로는 세례 요한이 잘 감당하고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지금 이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요, 또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리를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구름은 평범하고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또는 완성된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위를 가득 덮고 그 안을 가득 채웠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지금 이 변화산 위에 있는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즉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까 모세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일찍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었는데요, 그와 비슷한 소리가 지금 이 변화산 위 구름 속에서도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놀라운 경험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면 그저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황홀할 것만 같습니다만,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때 심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그들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더군다나 타락한 우리 죄인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감히 눈으로 보고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다는 것은 심히 두렵고 무서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또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 모습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오늘 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을 보니까요,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씀에 제자들이 땅에서 일어나 고개를 들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뿐이요, 우리가 언제나 주목하여 바라봐야 할 뿐이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겸손히 순종해야 할 뿐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밤 변화산 위에서 3명의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일인데요, 그날 밤의 놀라운 경험과 신비한 체험을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3명 중에 야고보는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만,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베드로는 그날 밤의 사건을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크신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신적인 영광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당시에는 비록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온전히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이 본 것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얼마 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들은 이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는 결코 힘이 없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모세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했던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영광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 귀로 분명히 들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며 비웃어도, 듣기 싫다고 귀를 막으며 아무리 박해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는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 그들에게 잠깐 보여주셨던 그 찬란한 영광은 사실 창세 전부터 독생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바로 그 영광이요,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들어가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훗날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에게,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에게 주겠노라 친히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그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 사건과 비슷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제자들의 대표로서, 믿을 만한 증인들로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직접 듣고 온몸으로 친히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했던 이 사건은 결코 그들이 마음대로 꾸며낸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또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덮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곧 영광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두 눈으로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오, 우리 모두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바로 그 선지자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모두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에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온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그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으로
그와 같은 분이심을 분명히 보이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한없이 약하고 천한 몸을, 병들어 언젠가는 죽고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마지막 날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게, 주님과 똑같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베일에 가려진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참모습 그대로,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해처럼 밝히 빛나는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와 같은 복된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거룩하고 순결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의롭고 정직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라고 할 때 변형되다 라는 단어는 사실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아주 희귀한 동사입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친히 변형되신 것이고요. 다른 2곳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변형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형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변형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이 곧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변형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변화는 마지막 날 있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변형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영적인 변화와 성숙은 오직 주의 영으로만, 곧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형되셨다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도 장차 지셔야 할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진노의 잔을 생각하시며 심히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그 순간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크리스찬답게 진정한 제자답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니,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부터 점점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의 현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짝 맛보기로 미리 보여주신 영광의 예고편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시는 그와 같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또 마침내 주님의 그 영광, 온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큰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고난 중에도 예수님 끝까지 따르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이 땅에서부터 살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찬란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